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기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국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여 드다나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알려야 하겠어.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이 두루마리에 받았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아멘. 본문 5절에서 나는 감금되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었던 시기의 일로 추정이 됩니다. 1절의 기록처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의 일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어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룩을 불러요.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며 스라야의 형제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자로서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자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지난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밭을 매매할 때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룩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바룩을 불러서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기록하게 했어요. 아울러 본인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바룩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말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낭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혹시 돌아선다면 용서하여 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계속 그 마음이 예레미야서에서 스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돌이키고 그래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비단 예레미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서에서, 그리고 사실 모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이 스며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알고 주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해요. 기회 주셨는데 그거 거절해요. 기회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그때 그 당시 여호야김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의 기록처럼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바룩에게 대신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합니다. 역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기대처럼 이렇게 말해요. 7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심 바란다라는 거죠. 그 기대와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바룩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를 동일하게 품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것이 말씀 맡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갔어요.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11절에서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모든 고관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다시금 바룩을 데려와서 바룩으로 하여금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들의 반응, 16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랐대요. 놀랐던 이유는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죠. 16절,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어. 역시 이제 신하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해요. 17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처럼 이 말씀이 어떤 연유와 과정을 통해 기록이 되었는지를 물어본 후에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바룩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서 고관들은 이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 전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도록 조치합니다. 그랬던 이유, 그들이 아무래도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오히려 해할 악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살려주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짐작만 할 수 있지만 내일 다룰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요. 사람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저 불편한 이야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여러분 결국 남은 것은 심판이고 죽음밖에 없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부디 생명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생명을 지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생명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가감 없이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주님의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